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대속을,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는 일을 힘씁시다. 먼저 믿는 것이 기본 반석이 되어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냐? 주님이 4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사죄를 주셨고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4가지를 주셨으니 이 4가지를 내가 믿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를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죄를 믿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칭의를 믿었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화친을 믿었으니 하나님께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 영생을 항상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소망 생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요 4가지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4가지 생활이 안 되고 다른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 또 믿는 것, 이 믿는 생활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뜻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그 모든 영생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만 기뻐하고 아버지만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았으니 하나님의 의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 이때 뜻대로 하는 것은 넓은 범위의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활은 네 가지, 자꾸 이 네 가지를 놓지 말아야 돼. 사제생활, 칭의생활, 화친생활, 영생의 소망 생활을 요 네 가지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 네 가지 생활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 생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믿음 생활을 제일 먼저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네 가지 생활, 사제 생활, 칭의 생활, 화친 생활, 영생의 소망 생활, 이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 영생의 소망 생활은 어떤 생활이라 했습니까? 영생의 소망 생활은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망합니다. 썩어질 것, 불탈 것, 없어질 것, 이것을 자기가 자기의 목표로 삼아서 살지 않고 하늘나라, 그 나라를 내가 얻기를 내가 목표로 삼아서 하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 이 생활이 영생의 소망 생활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완전히 갈라집니다.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소망이 다른데, 목적지가 다른데 가는 길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다른데. 강원도로 가는 거목 강원도에 있는 춘천을 목적지로 하고 저 밑에 대전을 목적지로 하고, 그러면 가는 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목적지가 다른데 길이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느냐 또 이 세상을 소망하느냐, 이 소망에 따라서 자기가 사는 그 방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소망하면 세상 방편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소망한 데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이 생활이 돼야 된다. 이 생활을 계속해라. 그 다음에는 어떤 생활? 화친 생활이는 이걸 선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무슨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 생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이것이 화친의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우리가 누리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먼저 불러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지, 주님에게 기도 생활이 없다면 전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 바라보고 사는 생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합니다. 세상의 왕이라는 왕은 다 자기 힘으로 무엇 권세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분봉왕들, 이 세상에 다 조그마한 구멍장이라도 자기가 다 왕이 돼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골짜기도 왕이 되고 조그마한 골목에서도 왕이 되고 전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건 다 악으로 여겨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자기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찬송해야 됩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크신 이 주권을 믿고
그분에게만 의지하고 바른 생활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망 중에 있을 때 건져주신 이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기뻐하고 기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요 생활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친된 요 선한 생활이에요. 화친 생활이에요. 선한 생활. 이 두 가지 요 화친의 요 선한 생활이 되어야 되지. 마음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쁨이 없고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선한 생활을 한쪽 선한 생활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왜 기쁨이 없지? 왜 기쁨 생활을 못하지? 왜 내가 이런 감사 생활을 못하지? 그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막 기뻐서 좋아서 못 견디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쁘니까 그분에게 감사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충성이 이어져 나오는 것이지, 이런 기쁨도 감사도 이런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중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라면 이거는 의의 고난을 가르칩니다. 의의 고난. 의를 행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런 의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요, 이 의의 고난을 당해도 나를 이 고난에 내가 피동되지 않도록, 고난 때문에 의의 길을 내가 중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즉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나, 또 제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나,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에 이런 속에 있을 때나, 이같이 죄와 싸워, 이런 고난, 죄와 싸울 때 오는 고난을 당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고난을 가르칩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늘 주님 앞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은 다 전쟁이요, 싸움이요. 그때 기도한 자는 항상 이겼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뜻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생활, 이것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 기도 생활의 열매가 돼. 주님만 바라보는 이 열매. 찬송 생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생활이 찬송 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 생활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이걸 따르면 인내라 그럽니다. 항상 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찬송해라. 그걸 갖다가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라는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한 번 할 때는 뭐 며칠 동안 계속 하다가 어떤 데는 뭐 한 달 동안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답답할 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지만 보통 기도를 안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궁리만 하지. 이런저런 사람의 도움만 받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실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요, 내가 이 운전을 해서 저 대전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운전하라고 했으니까 순종으로 운전을 합니다. 순종으로 운전을 합니다. 하는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사고가 나든지 내 몸에 갑자기 무슨 복통이 생기든지 그렇게 되면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쉽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모든 일에 그래서 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도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면 구멍이 딱 나버립니다. 이거는 뭐 볼 없이 내가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조차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도 있고 이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 해도 기도하고 그를 순종을 해야 되지. 운전을 아무리 내가 하면 내가 대전에 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중에 뭐 펑크를 내든지 앞차가 와서 들이받든지 뭐 내가 깜빡 실수해서 착각을 해서 이렇게 잘못 가든지 뭐 내가 힘수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기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뭐 그러면 항상 되리라고 여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평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이 우리 베풀어 주신 이런 복, 이걸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두 가지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즉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할 때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몇 장입니까? 85장에 보면 오늘 3절에 보면 밝을 때에 노래며 하나님 환하게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어두울 때라면 환난 중에 있을 때 밝을 때는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서 기쁨 중에 있을 때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고 어두울 때는 기도하고 예수 의지합니다.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않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쉬어버리면 안 됩니다. 쉬는 기도.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한다고 꼭 죄라고 꼭 하느냐? 죄란 것은 하나님이 금해서 안 하는 것도 죄지, 금한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죄를 불의의 죄라 그랬습니다. 불의가 죄로 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는 그것도 불의의 죄라.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죄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 하지 마라. 너 살인하지 마라. 할 때 살인했을 때만 죄가 아니고 금하지 않아도 해라는 걸 안 하면 그 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하나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다 합니까? 어떤 크고 작은 일이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정해서 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작은 일 하나까지도 생활하면서 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생활하면서, 밥 먹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일하면서, 이때도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해라 그 말 아닙니까? 24시간 기도해라는 뜻이요. 찬송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만나도 감사를 했습니다. 큰 실패가 되고 내가 이런 화를 당해도 다 그게 범사입니까?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을, 그 모든 일이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 모든 일이 우리 24시간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원망하거나,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기도를 할 때만 낭망하고 있다. 그 말. 기도 안 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낭망이 얼마나 되며, 하나님 기도 안 하는 것을 낭망이라고 그럽니다. 감사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그럽니다. 감사 안 하고 원망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진노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진노합니까? 믿는 사람을 진노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복음을 줬고 그렇게 살고 은혜까지 끼쳤고 다 복을 줬고 계명도 줬고 그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을 안 하니까 이 진노가 믿는 사람 때문에 진노합니다. 지금.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진노하십니다. 더 진노하십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더 큰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는 이 소망의 이 열매 요거 하나 있지만 그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선한 열매인 기도생활, 하나님을 향한 기도생활, 또 하나는 뭡니까? 찬송생활. 이것이 길이 참아라.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찬송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랬다. 이걸 회개합시다. 계속하지 못했던 거 우리 회개하고 오늘부터 계속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